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해 하시면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은 제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목만 가지고도 아마 영적 싸움하는 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7 머리를 가진 큰 붉은 용 그랬습니다. 그죠? 7 머리를 가진 큰 붉은 용과 영적 싸움을 할 7 전사.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죠? 이 큰 용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안 읽었지만 3절에 보면 이 머리가 7이고 그 머리에 또 이제 이렇게 이 관을 썼다 그랬어요. 7 왕관을 썼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제 사단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그 만물을 짓기 이전에 사람을 짓기 이전에 천사를 지으셨는데요. 영적인 세계가 있었죠. 이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천사를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천사도 말씀 따라가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을 섬기도록 그런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 지으셨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천사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자고, 그죠? 에덴의 모든 이 그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아름다운 자인데,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뱀을 이용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지구로 나타난 거, 사람한테 나타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보면 1절 15절로 세상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어요. 내게 절하라. 그럼 세상 영광 다 주겠다. 그죠? 이렇게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니까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아주 간사한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 이 마귀가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마귀는 어디로 갑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한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를 가둘 곳을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에다 영원히 이제 마지막 때에 가두게 될 텐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 따라가야 되는 이 천사가 말씀을 섬기고, 그죠? 말씀 속에 있어야 은혜 받고 살아야 될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큰 붉은 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왕관이 있어. 다 머리마다 왕관을 썼다. 임금 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것 존재를 볼 수 있어야만 실제적인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자녀를 봐도 그렇고, 이 시대를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은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그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죠? 그 말씀에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나는 반드시 죽는다. 이 언약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타락한 천사가 뱀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인간에게 나타나서 요 말씀 떠나도록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원래 거짓의 압인데 하나님처럼 되면 되지 뭐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냐.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고통이 왔다니까요. 수고해야 되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왔어요. 자손에게까지 이 대물림 되는 이런 원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와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간조차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저절로 와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세상을 장목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네피림 시대가 온 거죠. 그죠? 네피림 시대에 이 사단이 이게 이제 자꾸 이 지구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뭐 산에도 붙기도 하고, 그저 집에도 붙기도 하고, 절 같은 거 그런 데는 그냥 아무 데나 안 세우잖아요. 다 뭐, 그 영적인 뭐가 있는 데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구가 생기고 또 어떤 도시가 하나 형성할 때면 영적인 세력들이 먼저 자리를 잡는데요. 그 지역에.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대도시를 만들고 우리가 탑을 쌓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한테 붙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속인이 그냥 무속인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이건 가장 낮은 거죠, 이제. 그죠? 그리고 이제 법사는 뭐예요? 이 귀신을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 되고, 이게 정말 큰 귀신이 내려오면, 용이 직접 내려오면 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종교의 창시자가 되게 또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경배를 받고, 그죠? 그게 이제 사실 사람이 아니고 이제 사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부처라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느냐? 지금 이 시대에는 명상운동, 기운동 뭐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고, 요즘은 이렇게도 안 해요. 요즘은 심리치료,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그런 단어들을 붙여가지고 운동선수들, 특히 아주 이렇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그 사람들의 내면을 이제 길러준다, 힘을 준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직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단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사단이 뭐냐면 그죠? 이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사단이, 그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삶을 지배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신할 평지에다가, 큰 평지에다가 대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 사단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자 이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배우가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그죠? 사단들이 자기 그 이름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요? 하나 되자 이렇게. 결국은 하나 될 수 없죠. 사단이 이간자인데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목사님 주시는 이 메타 가상 세계에 살도록 이렇게 인간들을 여기에 딱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여기에 잡혀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점점 편해져가지고 마트 안 가요. 그 무거운 쌀을 가지고 옵니까? 무거운 세제들을 왜 들고 옵니까? 그냥 앉아서 이렇게 치면 다 집 앞까지 그냥 배달해주고 막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왜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왜 저렇게 뭘 시키나. 내가 한두 번 해보니까 아주 편하고 좋더라고요. 바쁠 땐 더 좋아, 막. 가도 안 가도 되고, 막. 조그만 거 하나라도 사면 집을 다 오니까. 지금 삶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이 갖춰. 요 앞에 이마트 망한 거 보세요. 이 다른 어떤 쇼핑몰 같이 바뀌어져. 이마트는 지하 1층 하나밖에 없어. 2, 3, 다 다른 매장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 사단이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모든 시스템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인간은 원래 어떻게 지음받았느냐 하면, 원래 인간은 말씀 따라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잖아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좀 더 높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죠?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혈과 육을 가지시고 오셨다고. 왜 오셨냐?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9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피로 우리를 온전케 했다니까요.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계셔요?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만물을 복종케 된 이 일에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려고 왕의 일을 하고 계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다. 그분이 어디요? 이 보좌에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만물을 복종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진 자들로 천만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바뀌어졌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원래 말씀의 수종들고, 말씀이 성취될 때 천사가 역사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 천만 천사가 누구를 수종드냐? 하나님의 자녀된 왜냐하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이루어가시고, 그죠? 그 일을 하니까 이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를 수종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려고 누구를 부르셨느냐 하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르셨느냐?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셔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죠? 어떤 이 7머리를 가진 붉은 경과 영적을 싸움할 7 전사로 나를 부르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제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느냐?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무장하면 돼요, 이제. 군인이니까. 그죠? 전사니까 무장해야 되잖아요. 그냥 나가면 적군에게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써 있는 대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무장해요? 허리를 무장해요.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그죠? 진리의 허리띠. 에베소 1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뭡니까? 진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것으로 묵장.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불신앙한다니까. 아유, 나 같은 게. 하나님 날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누구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인데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면 돼요. 아유, 내가 더 준비해야 돼요. 내가 또 뭐 많이 훈련을 그게 아니라 아유, 나는 잘 못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진리의 허리를 띠고 가슴에는 뭘 붙이냐? 의의 호신경을 붙였다 그랬어요. 가슴에 의의 호신경, 에베소서 2장으로 무장하는 건데요. 가슴에는 뭡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불신자를 볼 때 우리 가슴으로 봐야 된다고요. 마음에. 저들이 하나님 몰라서 나도 전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살리시고 그저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내가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저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그 비밀을 가진 내가 이제는요 이 세상을 보면서 불신자를 보면서 가슴으로 봐야 된다고.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래서 불신자가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마귀 자녀잖아요. 그죠? 마귀 자녀니까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봐줘야 되죠. 마음에 참된 안식 없고요. 늘 문제 속에 묶여져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다 좀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지옥 갈 내세를 가지고 태어났고 살고 있고 또 후대가 귀신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불신자 6가지를 갖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죠? 이제 팔은 이렇게 2개죠. 그리고요 신발은 뭡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것으로 신발을 신고 그죠? 그러니까 뭘요? 에베소 3장이에요.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신발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원래 인간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에요. 근데 말씀 떠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자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영적인 존재니까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도 가져보고 철학도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과학을 쫓아가 보기도 하고 그저 선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마귀 자녀라 안 된다니까요. 불신자 상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이건 5번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끝내놓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음의 법을 정해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영접한단 말이에요.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서 빠져나와서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단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것을 회복하신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아니 에베소 4장인데요. 믿음의 5가지 우리 믿음의 확신 주셨잖아요. 그죠? 뭘 믿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 구원이란 말은 모든 것이 끝났단 말이고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것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니까요. 그 믿음의 5가지, 그 뭡니까? 구원의 확신. 왜 다 끝났느냐? 예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다 끝난 거죠. 모든 거 회복됐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모든 거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그죠? 나와 함께. 내가 죄 용서받고 시작한다니까요. 저주 없어요, 나한테는 이제. 그러니까 끝난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승리할 신분이라니까요. 이걸요, 믿음으로 딱 방패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행실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나의 어떤 처지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이제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죠? 구원의 투구는 에베소 5장 갖고 쓰는데요. 투구는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이제 투구를 쓰잖아요. 그럼 이 구원의 투구는 신자의 축복 7가지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모든 거 끝났단 말은 만물이 주인이 됐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나는 주인이야. 그냥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역사하고 계시고 내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셨고 그 다음에 천사가 나를 섬기는 천사 동원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주셨고 그리고 어느 만큼의 축복이냐? 세계복음화할 만큼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추고 그 다음에 이건 다 방어예요. 방어할 수 있는 무기야. 사단이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방어하고 있는 완벽한 무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랬어요. 말씀의 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살리시는 방법은 뭐냐?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일꾼, 그 현장 안에는 누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고,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이걸로 무장하고 완벽하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이미 이 사단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 박살 났다고요.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머리 박살 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게 말씀 운동이라니까요. 다락방이에요. 우리 집에서 다락방 해야 돼요. 홀로 다락방이라도 해야 돼요. 그죠? 자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도록. 그러면 이 모든 무장을 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왜냐하면 사단이 무시로 공격하거든요. 뭘 하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모르도록 한단 말이에요. 자꾸 육신으로 가도록. 사단인 줄 몰라. 뱀인 줄만 알았지 어떻게 사단인지 모르니까 아담 하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제 문제인 줄 알지 이게 저 사람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몸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환경이 안 좋다고 생각하지 이런 게 영적인 문제라고 전혀 생각을 못해. 이 시대가 하는 게 정치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어떤 종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그게 사단의 어떤 그 계계라는 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 하는 뭡니까? 이 기초 메시지 6가지로 무장하라고요. 그게 답니다.
진짜 해야 돼요.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아니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대로 해야 돼요. 잘하지 말고 법대로 해야 돼요. 믿어줘야 돼. 이게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이 붉은 용을 보는 이런 눈이 열려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그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하시고 또 우리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페이지 축복의 씨앗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비밀 아는 행복한 자여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언약의 비밀 아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살아나리. 한은영 전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적은 물질이 우리 후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증거 있는 물질 되도록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산업에,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